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고 죽는 거고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죽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이 가졌던 어떤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는, 죽어야 사는 이 역설이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죄밖에는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 타락한 자아가 완전히 타락한 이 인생, 이 본성,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타락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가? 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왜 안 되고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단순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변명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옛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박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마당에 이 육신의 정욕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안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 예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그런 것까지 옛것, 옛 정욕 그런 것까지는 못 박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래요. 못 박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말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사람이 할 게 뭐가 남아있어? 맞는 말 같죠? 이게 진짜 복음 같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도 편지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영화 관람하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은 참된 성도는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성도의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전서에서만 10번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말세 마지막 때인데요. 어려운 때가 올 거랍니다. 여기서 어려운 때라는 건요. 아주 고통스러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약합니다.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통, 견디기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운 때가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죄인된 본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마지막 때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거기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건데 막 말세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5절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기는커녕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건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인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인 것처럼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 자기 연민에,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3장 12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걸 거예요. 나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그냥 말고 믿음으로 인한 그런 박해가 전혀 없다면, 그런 핍박이 전혀 없다면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나 전도 대상자 아닌가? 디도서의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은 하지만, 하나님을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행위로는 부정을 한대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묻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자칭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순이에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과 이런 것들을, 과오를 다 덮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맞아요. 은혜는 우리를 덮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라고까지 가르치고 거기서 멈추는 거, 그게 문제예요. 은혜는 쌓아놓은 오물을 덮는 거적대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온갖 더러운 언어와 행동을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해도 아주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힘이에요. 힘. 죽어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인격을 감화시켜서 마침내 진심으로, 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꿈틀거리는 생명이고 힘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를 펄떡거리는 생명력으로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 은혜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그렇게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버리기도 하죠. 은혜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그 자리를, 그 은혜의 힘으로 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버리고 그 자리를 방탕한 생활로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귀결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비합법적이에요. 이상해요. 원래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냥 형벌을 받아야지 이상해요.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은혜를 그저 자기 죄를 덮는 쓰레기통 덮개로만 쓰고 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영상 통해서 예수님 배우고 계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죄를 덮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고난의 돌밭을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넘어가시고 마침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셔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문을 꼭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고도의 집중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땀방울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신데 우리는 지금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